우리 학생회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세요. 학생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영명스럽게 하시고 더욱 발전하는 학생의 사랑받는 기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학생의 위해와 성도님께 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강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되 내가 여호와께 구함을 얘기했다. 그가 내 모든 두려움을 나를 던지셨구나. 저희가 주를 악마하고 방패를 입었으니 그의 얼굴이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한나에서 구호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나를 둘러 등치고 나를 던지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공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하는 길이 힘든 사람이 있어 환상에서 깨지 못한 무슨 여기 현실에서 조금만 꼬리서 세워서 쓰러져서 아무나 널 못 지키대로 캡처 픽션 한 장의 사진 안에 네 모습을 봐 세상하는 새가 되어 꿀보기가 좀비 라이프 조심을 바라 그게 너무 좋나야 그런 착각에서 일어난 생각을 한다 네 생각은 나는 그렇다면 넌 나와 함께 술을 가득 Really, potentially, coming how you get. 어느 세상 속에서 한때 생각했을 때 당신 같은 건 죽을 때만 끝나면 끝날 때 어두운 꿈에 놓인 걸 몰랐을 때 아직도 눈물로 가온 하얗게 뒤새울 때 그런 그대 생각 너무 어리석은 착각 자신의 착각일 뿐 인생의 시계는 정각 언제나 잘나지라고 말하면서 소리들을 여전히 당신은 와이를 중임해져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 뉴스에 살다 집안아보며 슬퍼하신 내 스님이 들어 간이 주고 간이 당신의 영혼을 찾아내리 그대 머릿속에 진짜 진실을 사랑이 되고 이 노래부터 길게
좋은 습관이 멋진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김춘희 목사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특성 들으니까 학생이 헌신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런 랩으로 하는 찬양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죠? 예, 전 익숙한데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서 특성을 들으면서 항상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저한테 배웠던 학생이 내담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내담교회 다니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그 축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택한 찬양이 이런 류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왜 어른들이 이렇게 모이는 집안의 잔치인데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가 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축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 둘이서 이제 그 축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분위기가 너무 업된 나머지 이 둘이 이제 찬양을 하다가 축가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랩할 때 푸처 핸즈업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푸처 핸즈업 하면 손을 막 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푸처 핸즈업 하면서 막 손가락 들이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이 하객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 않고 계속 푸처 핸즈업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축가를 이제 무사히 마치고 결혼식은 엉망이 되고 갔는데 이 찬양을 했는 그 축가를 했는 청년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집에 가서 엄청 혼났대요. 니는 축가를 뭐 그런 걸 하냐고. 그래서 이게 요즘 트렌드다 이러니까 축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사람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래가지고 뭘 물어봤는데 이러니까 부조했어? 부조했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결혼식장 막 돌아다니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장모님 권사님들한테 부조했어? 부조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제가 왜 우리 부조했는 걸 챙기지? 이러면서 분위기가 싸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설교 끝날 때까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생각난 얘기입니다. 재밌죠? 네. 자, 오늘은 좋은 습관이 멋진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습관이 있습니까? 예.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못 넣었습니다. 네.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없답니다. 자, 사람들은 저마다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행동을 규칙적으로 3주 동안 하게 되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꼭 신문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꼭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숙제도 꼭 방학 때 안 하고 개학 이틀 전에 불이 나게 숙제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상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는데 제 동생이 2명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 내내 놀다가 꼭 개학하기 이틀 전에 숙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총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뭘 만드시고 어머니는 그림 그리시고 저는 옆에서 일기를 써주는데 그래도 저를 돕는다고 매일매일 날씨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동생은 옆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저희 어머니가 내일 숙제 가야 되는데 애가 자니까 저희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숙제를 해주면은 옆에서 동생은 쿨쿨 자고 제가 내 동생이 맞나 싶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도요 경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승엽 선수 아시죠? 네. 이승엽 선수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아세요? 타석에 들어서면은 발로 이렇게 땅을 고른대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을 보게 되면 입만 벌리면 욕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욕하지 말고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말 못합니다. 거의 99%가 욕이기 때문에. 서양 속담에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설령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나쁜 습관을 가진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습관에 물들게 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성과는 아무 관계없이 불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참 좋은 성품을 물려받았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성품은 사라져버리고 나쁜 습관의 영향을 받아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좋은 놈,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좋고 나쁜의 결론은 곧 습관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습관을, 나쁜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과 실패도 불행과 멸망도 따지고 보면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3주, 21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몸에 배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너무나 쉽게 빨리 만들어진다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은 사람들은 더 쉽게 더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필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습관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그것을 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는 하지 않아도 보는 대로는 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남편을 만나면 부인이 불행해집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아버지를 만나면 온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식을 만나면 부모가 불행해집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친구를 만나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불행해집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졸업 뒤풀이 동영상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 학생을 이렇게 밟아 벗겨가지고 머리에 케첩 뿌리고 막 도망가고 그거 보고 막 웃고 이런 동영상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동영상을 보면은 그 사건을 주동한 나쁜 습관을 가진 한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된 학생들이 있고 무엇보다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때문에 피해자가 된 그 친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노부부가 신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부는 늦둥이를 얻은 기쁨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의 재롱을 보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이가 조금 이제 크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얘야 가서 엄마한테 때리고 오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조금 가가지고 엄마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야 이러면서 막 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때리니까 엄마가 웃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아빠한테 한 대 때리고 오너라. 그래서 가서 또 아빠한테 한 대 때렸습니다. 아빠도 맞으면서 아야야. 이 아이에게는 부모를 때리는 것이 하나의 즐거운 오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서 초등학생이 돼서도 부모님을 때렸습니다. 손이 조금 매워져서 아팠지만 철이 없어서라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노부부는 종종 장성한 아들에게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는 아들을 불러놓고 부모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습관으로 굳어버린 아들의 행동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무서워서 노부부는 벌벌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롱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니까
아들이 무서웠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아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좋은 부모입니까? 누가 좋은 교사입니까?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친구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링컨,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예.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요, 미국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가지 정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도 절대 미루지 마라.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날 해야 될 일을 목록을 쭉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남들을 괴롭히지 마라. 내가 노력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독립적인 정신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퍼슨 대통령은 독립정신이 투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청소년들은 19살이 지나면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것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싸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우리는 싸면은 정신없이 사잖아요. 특히 1+1 이러면은 거의 혼미한 상태에서 쇼핑을 합니다. 전 혈액형을 그렇게 믿지 않는데 제가 O형이거든요. O형인데 이렇게 저번에 이제 인터넷에서 카톡을 보다 보니까 O형이 쇼핑하는 그 특성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따진대요. 뭐 이거는 다 1g당 얼마짜리가 이제 얼마가 치이니까 이거를 사면은 이거보다 더 싸고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다가 저쪽에서 1+1입니다 이러면 내팽개치고 가서 그것을 산대요. 예, 그게 O형이 쇼핑하는 습관이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또 하나 좋은 습관이 뭐가 있냐면은 화가 날 때는 1에서부터 10까지를 센다입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1에서부터 10까지 셀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은 화를 안 내겠죠, 그죠? 그리고 화가 나서 폭발할 것 같으면은 1에서부터 100까지를 센대요. 그런 습관이 제퍼슨 대통령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추한 습관이 있고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좋지 못한 습관을 가졌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난 유다왕 요아김의 습관입니다.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많은 것을 배웠는데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아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냐면은 신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구약입니다. 자, 요아김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 네 습관이라. 여러분, 유다왕 요아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듣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말씀에도 듣지 아니하는 나쁜 습관을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나 안 들을래요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말씀해도 듣지 않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었대요. 여러분, 요아김은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로는 뻔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최후는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저주로 끝을 맺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여호야김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조금 길지만 22장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쁜 습관을 가진 여호야김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 버림을 당할 것이고 나귀처럼 매장당할 거래요. 왕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좋은 신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 좋은 신분을 가졌잖아요.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도 누렸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도 보았고 남들이 배우지 못한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저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무식할까? 자꾸 자기의 한계만 탓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가문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습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그냥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일어날 시간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요. 삶의 위기를 만났다고 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그 사람 인생에 정말 다급한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다 알겠는데 정작 그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꿇을 것 같지만 평상시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도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느헤미야 아시나요?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에게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상궁에 있던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이 예루살렘의 찬상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 고향이 어찌됐든 직접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남아있는 자들은 능력을 당하고 이렇게 토크하는데도 웃지 않는, 예, 남아있는 자들은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찬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도의 응답이겠죠, 그죠? 왕이 느헤미야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네 아프다는 소식 못 들었는데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그때 입술을 열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내 고향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남아있는 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꾸 조는 것 같아서.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많이 질투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는 열조의 요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물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나오겠어요? 곧바로 자기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튀어나오겠죠. 그죠? 왕의 마음이 변할까봐. 짧은 순간이잖아요. 왕이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럼 곧바로 말이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 짧은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어요. 그 짧은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묵도니까 속으로 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쵸?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얘기하면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도했지만 왕이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해야 하는 그 짧은 순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평상시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왕이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를 보내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에게는 평상시의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 의식이 돌아올 때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이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하듯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불규칙적인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운저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나오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급할 때만 찾는 사람 있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2명 있거든요. 꼭 평상시 연락이 없다가 꼭 자기 볼 일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에 전화기가 울리는데 그 사람 번호가 딱 뜨면은 받기 싫습니다. 혹시나 하고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은 역시나 뭐 부탁하는 겁니다.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 그죠? 급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은 생전 아는 척 안 하다가 꼭 시험 칠 때 노트 한번 빌리려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급할 때 나오는 사람을 싫어하신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2010년도 학생의 주제가 뭐죠? 기도하는 학생회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이보다 더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어영부영 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대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인생의 항원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쉴 때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세군 들어보셨나요? 성탄절 되면 이렇게 빨간 냄비 놓고 이렇게 주문 드시는 분들. 예. 구세군의 창시자가 누구냐면은 윌리엄 부스입니다. 예, 윌리엄 부스인데 이분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었대요. 윌리엄 부스는요, 20대에 의사로부터 당신은 30대까지밖에 못 삽니다, 이런 충격적인 선고를 받았대요. 우리 같으면은 30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모태공 한번 다 해볼까 이러면서 흥청망청 살 수도 있지만, 윌리엄 부스는요 그 선고를 딱 듣자마자 좋은 습관을 가지기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생활의 수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네 번째는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5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6번째는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씩 큰 소리로 외친다. 이 6가지 습관을 가졌던 윌리엄스가 세상에나 80세까지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 세계적으로 구세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심의 가족,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회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라도 나는 이런 습관을 만들어 가리라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1월달인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그우먼 강유미 씨 아십니까? 네. 어른들은 모르실 건데 설교 시간 이래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똑바로 해 이것들아 이러면서 선배님 이러면서 하는 개그우먼 강유미 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이 크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다이어리를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일정을 적는 다이어리고 하나는 그날 감사한 일들을 적는 다이어리, 즉 감사 다이어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크찬이 아닌데 안 믿는 사람조차 저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권을 찾는데 나는 뭘 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저도 그 인터뷰를 보고 감사함을 적는 다이어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채우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근데 다이어리에 적을 정도로 감사하는 게 과연 매일매일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 그거 적을 정도면은 화려한 거, 큰 거, 뭐
이런 것들. 제가 저번 주에 차를 샀는데 차 샀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을 적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적다 보니까 빈칸으로 남겨두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눈을 뜬 것도 감사한 거고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모든 것들 작은 것들부터 이렇게 감사함을 찾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아니더라도 그 옛날에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바닷가 가서 애인하고 맨발로 뛰면서 나가봐라 그런 게 제 소원이었는데 제가 신발을 벗으면은 못 걷거든요. 뭐 뛰는 거는 예, 고사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무릎 밑으로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그 사장이 부드러운지 뭐 거친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막 긴 머리 풀어헤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리가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예, 막 뛰어다니는 그걸 하고 싶으면서 하나님 저 저런 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왜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이 4층인데 계단을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걸어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학교 가는 날 아침에 딱 들었습니다. 아무리 밑에 감각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던 거 그리고 장시간 오래 서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조차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볼을 만지면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조차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것 중에 단어 못 해보시더라도 여기 학생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당장 가셔서 다이어리를 하나 만드셔서 그날 오늘은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지 않았다. 예,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아름다운 습관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특히 오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면 가깝게는 내일, 멀게는 2010년도 올 한 해, 더 멀게는 10년 뒤의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학생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의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학생의 친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들이 이 시간 다짐하고 결심한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 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